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삶, 승리하는 비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얼만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하기에는 과연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을 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의 삶을 승리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에 지금 나는 승리하고 있는지 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얘기가 아니고 우린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믿음이든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든 아주 씨앗이 돼서 능력이 없는 믿음이든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믿음의 삶에 승리하고 있느냐 패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살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패하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믿음의 삶에서 계속 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믿음에 늘 패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리도 없어요. 피치 못해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원받는 일은 가능하나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 우리 이것은 돌이켜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다 생각돼서 믿음의 삶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MT를 갔습니다. 2주 만에 갑작스럽게 간 것이기도 하고 코로나 확산세도 있고 또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또 해야 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난로도 피워놓고 그 앞에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경 집사님이 그랬나요? 근데 간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다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감자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애경 집사 바로 앞에 간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간사님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간사님이 예배를 인도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4개월 만에 전면을 처음 본 느낌으로 간사님 이렇게 생기셨냐고. 네, 또 어떤 형제가 옆에서 목사님 제가 생각하던 간사님 이미지하고 생긴 게 좀 달라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걸 다 벗으니까 다른 거예요. 적다면 적은 시간이지만 많다면 많은 시간을 예배팀 안에 소속돼서 연습하고 일찍 모이고 늦게 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그것도 인도자고 우리 애경 집사님 싱어 팀장인데 서로 늘 곡을 맞추고 하는 분인데 한바탕 웃는 해피닝이었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벗고 만난 일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맞아도 서로 믿음 안에 모여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모입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모여진 삶이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희한해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습니다. 사모님도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의 가정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간사님 마스크 좀 벗었다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이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르고 우리는 그렇게 틀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 반주하는 희영 집사님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 반주를 우리 둘이서 이렇게 거의 한 1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희영 집사님이 저를 좋아하느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네? 좋아합니까? 네. 저렇게 늦으면 오해가 돼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서로 안 맞는 게 있고 섭섭한 게 있고 표현의 방법이 각자 달라서 사실은 우리 형 집사님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만 아니면 믿음만 아니면 예수만 아니면 때려쳤죠. 제가 드린 말씀에 핵심이 있죠. 우리는 안 맞고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데 왜 이곳에 모이냐면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고 적게 앉아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고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달라도 있는 거예요. 안 맞아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겐 사람이 목표였다면 내 기분과 감정과 뜻대로 했겠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감정이 목표였다면 이미 내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흩어졌겠죠.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 다르고 모르고 안 맞아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제가 실천 사항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대장이 인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전도 잘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으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예, 그걸 잘하고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바람이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하는 것을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의 원칙은 달리면서 순위를 가리는 게 경주인데, 여러분, 믿음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팀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헌신에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의미도 아니고 지옥 간다는 의미도 아닌데,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께 상 받길 원하는 이것은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상 받는 이가 있고요. 우리는 그 트랙 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트랙 위에 앉아있는 달리기 선수도 있고요. 뒤로 돌아서 나는 가기 싫어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트랙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그 트랙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헌신의 현장에서 경주를 잘 해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말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목사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시고, 목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눈물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존재로 살지만, 그것이 못한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슬퍼하며 눈물로 저주받으며 어둠 속에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이 어떤 것일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상일지 우리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는 신앙, 하나님의 트랙 위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잘할 수 없는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첫째는 너무 무겁게 다 가지고 있어서 못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너무 무거우면 못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못 달리도록 자꾸 잡아서 못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자기 안에 무거움이 있고 주변에서 못 달리도록 잡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가 옹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발음사 이 참 특이합니다. 이런 옹콘이라는 발음이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이 옹콘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주를 하면서 잘 달리지 못하는 것은 살이 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처음 들어보시죠? 네. 김성희 권사님 무거워서 못 달린대요. 전학 원사님이나 무거워서 못 달린다.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지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지 못해서 열심히 못 달리는 이유는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뺨 맞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네가 못 달리는 이유는 네가 무거워서 그렇다니까. 모두 살 뺍시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아니고 건강 판매원이 돼요. 그런데 원어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중이란 단어라니까요. 옹콘이란 단어가 살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무거워서 못 달립니다. 이것이 있으면 무거워서 경주에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가진 것을 무거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것 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욕심과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 너희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모든 복음서에는요, 이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는 게 제가 탐심이고 욕심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를 건강하지 않은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벗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낮아지지 말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나눠지기보다는 네가 더 가져야지 대우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남보다 나를 더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지 말고 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몇 번 뺨을 맞고 몇 번 참아야 되냐고 따졌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맞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남을 더 위대하고 더 존경하면서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씀이 떠오르면 금방 잠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갖길 원하는 마음을 안 갖고 쓸데없는 마음을 잔뜩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못 달리는 거야. 이겨야 되니까 못 달리는 거야. 세상의 길로 계속 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정죄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니까 세상의 모습은 위대해지는 것처럼 막 지도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냥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저까지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위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그 무거운 마음을 마음속에 다 지니고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왜 이기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왜 나를 더럽힙니까? 그래서 그 무거움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경주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험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살찐 것들 다 빼셔야 돼요. 빼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얘기해도 죽어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원망, 불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가볍게 하십시오. 여사의 인사합니다. 살 뺍시다. 살 뺍시다. 살 빼야 잘 달려요. 세상이 주는 것 빼야 됩니다. 이 지독한 사단의 역사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실패한 삶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꾼 존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며 왜 그 쏘는 총에 맞아 다 죽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살려놓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외적인 요인으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라는 이 단어가 원어는 되게 짧은데 해석이 굉장히 긴 단어예요. 텐 하마티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얽매이면 죄입니다. 근데 이게 텐 하마티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도의 주변에서 신앙에 방해가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분의 성경을 잘 쓰지 않지만 가끔 해석이 기묘한 게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서 안 되고, 저 말이 아까 우리가 살 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말고 다른 게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붙어갖고 내 몸을 괴롭히고 못 움직여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설교가 안 나갔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도 알지만 6시, 오늘 아침 6시에 잠이 들었는데 2시간 동안에 이걸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게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이냐 목사의 말이냐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것 중에도 신앙을 멀게 하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친구 중에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있는 친구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동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 고수 안 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핸드폰 게임이라는 이걸 몰랐는데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이 들었습니다. 자꾸 우리 사모가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면 뭐 먹고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아니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야단을 쳤어요. 기도해. 우리 사모가 잠깐 하는 건데 왜 그래?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 아니 그러다가 뭐를 하다가 뭐가 하나 딱 깔렸는데 마침 고스톱이었어요. 우리 고스톱을 몰래 하다가 우리 순이한테 걸렸어요. 우리 순이가 대단히 실망하는 우리 집안 큰일 났다고, 아버지가 노름에 빠졌다고. 안 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직업이나 생업 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과 생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친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에 삶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목사처럼 느껴지고 좋은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밤을 지샜습니다. 누가 요즘 그런 걸 말합니까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서 지웠다 썼다. 그렇게 저는 소심한 목사입니다. 소심해요. 그러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마티안 하는 것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 벗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욕심과 탐식과 정욕과 교만의 삶을 빼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도저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주의 삶, 상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서 승리하려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로 인내해야 승리합니다. 인내해야 승리합니다.
경주에는 단거리도 있고 장거리도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이든 장거리 경주이든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싫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길도 있지만 거친 길도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겐 인내가 없으면 절대 승리하는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러질 때도 있습니다.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게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 같습니까? 그래서 1200만 성도에서 600만 남았는데 반수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절에 가고 천주교 가고 예수 아닌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신음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를 가장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빼내는 사람들의 주 멤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 갚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저는 성경에서 한 4구절 안에 인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도 보기 힘듭니다. 히브리서 36절부터 39절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뚝딱 생길 것 같죠? 뚝딱 기분 좋아질 것 같죠? 뚝딱 맞을 것 같죠? 뚝딱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내는 약속의 보증수표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인내 단어가 없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칠 때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그거예요.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안 하겠다는 건 하나님 안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하겠다는 거지. 내가 너 싫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지. 우리 집안이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지. 인내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때에 와서 하실 거니까 인내하란 말이에요.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고 선도 아니고 무슨 불교의 도덕이 뭡니까? 불심도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내 안 하는 사람들이 참다가 돌아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맞으십시오. 폭풍 맞으시고
손가락질 맞으시고 서러움 맞으시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면 다 맞으십시오. 속상하고 억울한 거 다 맞으세요. 그 대신 돌아서지 마십시오.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돌아서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망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망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인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불신앙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인내하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넷째로 인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내 자신의 덕스러움으로 다른 것을 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인내는 믿음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프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부는 바람 쳐다보고 풍랑 쳐다보다 빠져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자 무리를 걷는 기적의 현장이, 그 축복의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절망과 사망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바라보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사망의 터가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 안 바라보고 하는 일은 그렇게 돼요. 좋은 일 같은데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 구절 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을 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를 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예수 바라보고 견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게 되고 처한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보이고 환경에 처한 상황이 보이면 믿음의 삶을 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핍박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상황에 시선을 두죠. 그럼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나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그것은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 못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김성원 선생님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솝우화에 나오는데 달리기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권사님 죄송한데 이솝우화를 이거 읽어보신 거예요? 들었죠? 어디서? 저도요. 내 기억에 이걸 내가 읽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도 안 읽었어요. 근데 너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읽으신 분. 성근이 읽었어? 네가 진짜 글로 봤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나는 요놈의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나는 이놈의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다는 걸 지금도 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진 거야? 잠깐만. 토끼가 쉬었어? 잠을 잤어? 너도 안 읽은 거네. 좋다. 토끼가 쉬고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긴 거죠? 네. 근데 토끼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 왜 쉬었는지, 왜 잠을 잤는지, 왜 잤어요? 그건 또 몰라요? 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잤다고요? 무슨 근거로? 아니, 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뭔 목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사람들이 저 인간 또 나한테 뭔 말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설교 들 때 이런 자세 하지 말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토끼가 왜 잤는지가 궁금해요. 거북이가 느린 걸 본 거예요. 거북이가 느린 걸 아니까 잠을 잔 거라니까요. 거북이를 보니까 죽어도 내가 자고 일어나도 여기서 내가 이틀을 자도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요,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 토끼는 거북이를 봄으로 망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왜 이긴 거예요? 아니, 토끼가 가다가 잘 줄 알았어요. 거북이가 몰랐어요. 어디만 본 거예요? 결승점만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의 교훈은요, 토끼를 바라보면 망하고 결승점을 바라본 거북이는 승리한 거예요. 이 우화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린 망해요. 우린 결승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느려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바라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삶,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믿음의 성경에서 9사람을 언급합니다. 9사람. 여러분 잘 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합이 여리고를 버렸어요. 함께 살아왔던 민족을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통점이 이 9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바로 자신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히 버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논리적으로도 엉망인 일을 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억울한 옥살이, 누명, 형들의 배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요셉은 우리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정말 옆 사람에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제가 봐가지고 축복하는 사람들 제가 일어나서 저한테 축복하라고 시킬 겁니다. 아무나 승리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내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